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갈망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은혜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갈망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맘에 눈을 여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네.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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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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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거룩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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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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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거룩 거룩 거룩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시 주님만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마음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을 순결하고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 보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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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죄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주님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진과 전쟁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 교단, 지역을 넘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본이 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 선한목적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며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기꺼이 거부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더욱 힘써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재정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로와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얻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4명의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문예은, 문예린, 김래호, 김래희 아이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이수경 성도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 섬겨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네 교회를 다니다 친구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성인이 되어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설교를 하실 때면 어린 마음에 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고 마음에 불신만 가득했습니다. 어려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상처받고 지내다 보니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시간을 보내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 등록하고 2년 동안 워십팀에 들어가 섬기면서 큰 은혜를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꽉 닫힌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첫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 신혼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명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여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몸조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를 임신했고 미처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채 임신과 출산을 하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생겨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두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임신 중절의 마음도 들었지만 주님은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어머니 말씀 기도학교 훈련을 통하여 더 큰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출산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주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제게도 지금도 쉽지 않은 일상으로 많이 넘어지고 힘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는 저의 소유가 아니며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기억하며 아이들과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저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예은, 문예린, 김래호, 김래희 귀한 내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우리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과 평생토록 함께 하시며 정말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문예은부터 세례 받겠습니다. 네, 문예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문예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김래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래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서시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앞에 서십시오. 네, 자 앞에 서시고, 자 우리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주간의 양육수를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현은주 권사님, 김안희 성도님, 정지원 성도님, 민혜리 성도님, 권재훈 성도님, 허숙 성도님, 이성재 성도님, 이쁜이 성도님, 임지은 성도님, 신선영 성도님, 이성심 성도님, 여러분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 바나바 분들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또 뜨겁게 포옹해 주시고 여러분도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주,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날 감싸네. 홀로 두신 적 없네. 날 버리신 적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힘과 방패. 난 두렵지 않네. 앞서가시며 2023 리바이벌 예수동행 속회 그 첫 번째 스텝인 증인 모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여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0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000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에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명수 권사, 이은혜 집사 외 25명을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임 임원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식이 오늘 오후 5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GS 바이블 아카데미 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제자훈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오승우 권사,
예배 찬양 이시은 찬양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임 속장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지시는 속장님을 대표해서 장명수 권사님과 이은혜 집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봉독은 3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에 오신 분들 우리 서로 자회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다. 네,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여호수아쯤 되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세웠는지를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편이 되어 싸워주었습니다. 그 고백에 여호수아는 없고 하나님이 전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앞장서셔서 싸워주셨다라는 고백만이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이에요.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중요한 리더십 레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에서 리더십이란 리더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추종자,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땅들, 유산으로 준 땅인데 너희 땅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전부 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분이시니까 그분만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셨어요. 평생토록. 너가 밟는 땅 모든 것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거 다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 말하던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다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바르에는 말씀하시다 행동하다가 같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빛이라 있으라 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하나도 어김없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빠짐없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게는 너무 이빨 빠진 것처럼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데 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게 해놓고선 우리가 아모리 사람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여호수아 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에 약속을 받았는데 뭐 이루어지기는커녕 뭐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잊었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그들이 졌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에 다시 한번 그때 배운 레슨을 짤막하게 핵심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졌느냐? 16절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진노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주신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망하게 될 것이다. 언약은 결혼 서약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성실하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혼 서약. 그렇죠?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서약 하셨죠? 배우자에게만 헌신하고 사랑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버렸어. 외도를 해버렸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난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7장 12절에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성 패배한 거는요, 아이성이 너무 견고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가 너무 많고 강력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군대가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아이성 작은 성조차도 멸망을 못 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제가 이따 예를 들어볼게요. 못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느냐? 너희가 나와 서약을 언약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그 사실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죽기 이전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하지만 임재가 떠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임재가 거두어지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승패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백성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이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이 비범한 여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생조차도, 비참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비범한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내 삶에 있느냐,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이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이 하다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보통 굳게 그냥 매달리다, 그냥 어떤 걸 굳게 붙잡다, 마치 여기에 그냥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다바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번역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거 떨어지면 나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cling to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본드 붙여가지고 딱 붙이듯이 하나님께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의 연합을 말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성령으로 이제는 육신만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까지 다 한 몸이 되게 하셨어. 그렇게 결합된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그런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남남이야,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야. 그렇게 되면 살겠습니까? 부부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거는 그 인생은 완전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다바크라는 동사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달렸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면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답니다.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세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하나님만이라고 하죠.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대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팔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서 그냥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어떻게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맨날 매달려 있는데 주님이 어디 가면 항상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이 같이 가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유다가 아니 어떻게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반기를 들어요? 죽으려고 정말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길 수는 없지만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구석이. 쥐가 여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쥐가 사자 털기에 딱 매달려 붙어 있으면 여우가 쥐를 본 게 아니라 사자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뛰는 놈들이 많고 그 위에 나는 놈들이 많지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 붙어 다니는 놈들을.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아수르가 견딜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 어떻게 이겨? 아수르가 못 이기는 거야. 쳐들어왔다가 그냥 수십만 명 죽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 히스기야의 삶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붙어 다니는 놈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놈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붙어 다니는 분이십니까?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붙어 다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붙어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붙어 있긴 한데 약간 그 포스트잇처럼 그 슬쩍 떨어지는 그런 거 정도 아닙니까 혹시? 붙어 있긴 한데 바람만 후 불면 떡 떨어져. 그 정도는 안 된다고요. 정말 목숨이 내게 여기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 붙잡고 정말 주님 항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 좀 특별한 한 주를 보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목이 잠기기도 하고 목감기에 기침에 잠도 잘 못 자고 말을 하면 저도 제 소리에 놀랄 정도로 너무 목소리가 이상해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원래 목소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새벽에 전화를 받아도 마치 깨어 있었던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예요. 저 어머니가 주신 목소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 짧은 평생에 잃어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저와 만난 지 25년이 넘었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본대요. 뭐 너무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전화를 누가 하잖아요. 제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그래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 전데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약간 그랬었다고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래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의 선천적인 재능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쓸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마 자다 일어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매달리고 주님 뭐 목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거 가지고 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 나 매달리지 않고 너가 마치 너가 가지고 있는 뭘 뭐 다 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초청으로 사모 블레싱이라는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사모님들 모이는데 저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성령께서 주실 마음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게 목요일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250명 뭐 한 그러면 많은 사모님들 다 하나 교회 아닙니까? 그 사모님들이 또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교회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중요한 집회예요. 그게 목요일 집회 때 수요일 저녁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집회 못하겠다, 이거 취소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중부고 기도팀에게 다 기도 요청하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 요청하고 내일 집회인데 기도해 주세요. 목요일이 됐어요. 글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침에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긴 갔어요. 마지막 이제 그 양재원누리 가가지고 이제 그 강당 앞에 밑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강당 올라가기 전에 딱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여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목소리를 내지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말을 딱 하는데 글쎄 말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어쨌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1시간 20분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전하게 하셨어요. 하여튼 전화해야 될 건 다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더 은혜로우셨나 봐. 더 많이 우시고 막 훌쩍 거시고 막 제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쉰 것처럼 막 들리니까 그리고 막 그냥 말을 해도 막 울먹거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어쨌든 사모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내려왔는데 기가 막히게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막 기침을 막 하고 목소리가 다시 잠기고 다시 말을 못하게 되는. 그 중보기도 오신 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 그 증인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내가 다시 내려왔는데 기침하고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너의 목소리 누가 줬냐? 너의 천천적인 재능 누가 줬느냐?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 거,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잖아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여러분 지금 잘하는 거 갖고 계시죠? 뭐 재능 하나 있으시죠? 뭐 하다못해 외모라도 뭐 하나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거 오늘 당장 스탑됩니다. 정말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냥 너의 목숨이 거기에 달라는 것처럼 매달려가지고 그냥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라고 막 말씀하잖아요. 그냥 막 피를 토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했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약간 조짐이 그때부터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조금만 가면 이제는 다음 세대에서 다 하나님 버릴 걸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만 가까이 됩니다. 당신들이 잘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자신도 가까이 가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라고 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나가면 그분도 우리가 더 가까이 오시고 그분을 계시하시면 알게 되면 더 우리 또 하나님께 알고 싶어하고 이게 점점 더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마음에 다른 것도 사랑해. 근데 이게 뭐 돈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이 다른 것이 주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누굴 더 사랑하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경험과 재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왜 나아가냐?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해서 나아가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고 칩시다. 잘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지. 나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권력을 탐내서 얻기 위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가까이 오는지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하러 나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연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께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어떤 꼬여있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거 안 주면 나 정말 화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히 여겨 주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겠다고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주라고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백성이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게 하면 좋겠다. 나는 그 백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낸 거야. 하나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대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들을 너무 사랑하면요, 너무 시기가 난대. 하나님이 왜 나를 보지 않지? 왜 한눈을 팔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남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다 갖췄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냥 불평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자, 우리가 계속 나와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나야, 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도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듣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요.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정말 다릅니까? 이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8절에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걸 경험했을까요? 돌아보니까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산으로 불러요. 시내 산으로. 나머지는 못 올라오죠. 아론도 못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물론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얼마나 그 임재가 기뻤든지 그 마음을 사로잡았든지 회막에서 나오질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는데 이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이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은 장막,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의 영광에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마주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의 전부이신지를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가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것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게 나바크거든요. 이방 민족들과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멸망이라는 거야. 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마음을 쏟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과연 그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한 그 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과 마음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왕도 되게 하시고 군사도 다 주시고 대적이 없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 다 주셨죠. 그거는 다윗이 뛰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모든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냐 이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치지 않았으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까지 갈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10절에 단서가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우리야 이제 불렀어요. 이제 밧세바 가는 다음에 이거를 묻기 위해서 우리야를 부른 다음에 너 둘이 같이 자라. 그러면 아기가 생겨나도 둘이 나서 생겨난 줄 알고 묻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야가 충신이라, 근데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냐 자냐 이거야. 안 가니까. 그때 우리야가 다윗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 읽고 슬쩍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에 있대요. 전쟁터에 있대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어.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있어.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전에 있어요. 둘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요.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누굽니까?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춤추며 자기 옷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막 찬양했던 다윗. 미갈이 그거 보면서 막 업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언약궤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랬던 다윗이 그 언약궤와 하나님 임재의 거리가 뭐야 지금 도대체 몇십 킬로나 벌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실상, 실태.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강하고 세상이 너무 유혹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 뒹굴면서 그냥 죄가 나고 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말, 간음, 살인교사, 온갖 죄를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악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죄가 너무 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죽자 살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가? 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구나. 그걸 알았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니까 나머지가 회복이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고, 이것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8절 말씀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분께만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 순간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분에게 보고하고 그분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내 경우에도 어떤 문제를 붙잡고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오늘 그분과 친하게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막 했던 적이 언제고, 새벽 제단 쌓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그때 너희가 나라에게 가까이 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멀어졌구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있어서 나중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헛된 것을 가까이 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조금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재능과 어떤 경험과 내 머리로 뭔가 해낼 줄 알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말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과 같이 간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매달리고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그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호흡도 오늘로 바로 끝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재능과 은사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여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계시를 더욱더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이 나라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제, 문화, 사회, 문화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하나된 한반도의 통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더욱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며 그 선교지에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되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직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